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마음에 작정한 것은 성경의 어떤 그 특정한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종류의 두 사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단한 기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는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약점을 가진 그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셔서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모양의 두 사람이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지금 이 이야기는 특별히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그 동등하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무리를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십니다. 다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따라가는 사람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조직체든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무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조직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의 그 12지파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쇠용광로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약 400년 정도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재판관 시대가 다 끝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이 지내다가 첫 번째 왕을 구해서 얻은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사울. 그러니까 대단히 명예로운 그와 같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명예로운 직위를 갖게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몇천 년 동안 왕이 없이 지내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그와 같은 그 직위를 이 사람이 차지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기상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울처럼 잘생긴 자가 없었고 사울은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모든 사람이 사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울의 어깨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이 머리 이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큰 인물이 출중하고 정말 잘생겨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키가 큰 사람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또 읽어보면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갖고 물건 속에 숨어서 사울을 찾는데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작은 겸손해서 아주 좋았는데 문제가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되고 힘을 갖게 될 때 드디어 교만하게 됐다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3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무엘기상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백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죄악을 짓고 사무엘이 그것을 꾸짖자 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그와 같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려다보시고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사람의 온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로 향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고 사무엘도 다윗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내 나라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온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죄악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요새 세습이 얼마나 많아요. 세습. 아들이 잘하는데 성도들이 원해서 목사가 다시 아들에게 목사를 시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고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 세습을 시키는 것은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세습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평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이룩해 놓은 그와 같은 바빌론 왕국을 보니까 내 영광과 내 권세가 얼마나 크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을 선포하셔서 그가 들짐승처럼 돼서 정말 들에 나와서 이슬을 먹고 정말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다 있은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왕좌를 차지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지도자의 지위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좋고 정말 멋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택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35절에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 왕을 찾아가지도 아니하였고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곡했다라고 할 때 그 애곡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때 그렇게 애곡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로 지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저주받은 그와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듯이 그렇게 애곡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기상 16장이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애곡만 하고 앉아있겠냐?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도시에 가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도시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그래서 사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할 그와 같은 왕을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그 한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라마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가려면은 거리가 한 15km쯤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주둔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의 도시를 통과해야만 그래야 지금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일 제가 지금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러면 사울의 그 기브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엔 사울의 군대가 지금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왕을 세우는 줄로 알고 그러면 사울이 나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려가라 해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이제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택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또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도자를 택하시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어떤 한 가정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이 지금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그와 같은 결정을 지금 사무엘이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에게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되냐? 학교를, 대학을 어디 가야 될 거냐?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될 거냐?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선택해야 돼요. 목사를 선택해야 되고, 집을 어디에 살 것인지 집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될 것인지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선택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앞으로 선택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성경을 아까 읽어보니까 다윗의 형제들은 지금 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금 몇 명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7? 아니에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 그래요? 8명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7명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왔으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 8명 중에 맏 아들은 이름이 엘리압이고 8명 중에 막내 아들은 이름이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이새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스루야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하를 계속 읽어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힘센 군대 대장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니까 저 위에 어디 큰 누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큰 누나가 이름이 스루야인데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이고 아사엘이고 아비새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촌이 아니라 누구의 외삼촌인 거예요. 이 요압과 아사엘과 그 다음에 이 아비새에게는 다윗이 작은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아마사라고 하는 또 유다 어떤 대장이 나오는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가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가 돼서 그 아마사가 유다의 또한 대장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알아두시면은 사무엘기 상하를 읽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청했습니까? 희생물 드린 일에 뭐 다른 사람들 청했고 이새하고 그 아들만 청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청했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잔치 아니면 예배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내 아들들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 6절부터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압을 보니까 맏아들이잖아요. 나이도 지긋하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이 엘리압에게 너무 훌륭하다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사람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 내용을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엘리압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의 왕이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이 이미 실수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미. 누굴 뽑았어요 먼저? 사울을 뽑았잖아요. 근데 사울 뽑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울처럼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교만해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맏아들 지금 엘리압이 탁 나와서 보니까 아마 이 사람도 사울만큼이나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을 자가 지금 이 앞에 있구나 하고는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일평생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면서 포도 주스 하나 먹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끝까지 살다간 하나님의 삶인데 지금 실수를 지금 연거푸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실수를. 사무엘기상 8장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또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 둘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요? 뇌물을 취하고 재판하려면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재판을 굽게 만들어서 그래서 재판이 올바로 되지 않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니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그러한 눈이 일반 사람들 보는 그와 같은 식으로 사람을 보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몇 명이 지나갔어요.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데 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이 뭐냐? 첫 번째, 사회적 위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동네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의 막내 아들, 그것도 맏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을 하나님 지금 택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나이로 봐서는 저 큰 형 엘리압이 있잖아요. 적어도 10살, 15살은 많을 거 아닙니까? 8명을 낳았으니, 8명을 낳고, 거기 누나 2명이 있었으니까, 이 막내까지 보면은 그저 한 10년, 15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터울이. 근데 하나님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커서 외모가 좋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투표하면 다윗은 왕이 못 될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투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투표하면 다윗은 왕이 되질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보면 사울이라고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힘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문짝을 다 부셔갖고서 그걸 메고 돌아다닐 정도니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지금 여기 다윗의 처음에 그 7 아들은 훌륭한 군사예요. 위대한 그런 영웅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에 불과했어요.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와 같은 양직에 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제가 데려옵니까? 하고는 이 사무엘이 나중에 내게 더 아들이 더 있냐고 묻기 전까지는 다윗을 데려올 생각도 못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키가 크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문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속중심, 그 속중심을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집사도 세우고 전도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교사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앞에 나와서 회중 찬송하는 사람도 세우고 이 일들 자꾸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찰력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집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다 내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히고 가난하고 허름하고 이와같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오면 저기 가서 저쪽에서 꺼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끼리 너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속 중심이 어떠한가 이걸 보고 판단해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사람을 우리의 교제권 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뭘로 걸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걸로. 보지 않는 사람의 그 성품을 봐야지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만 그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집을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성경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선택의 기준은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사람의 용모나 키가 얼마나 컸냐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어떠한 그 무게로 따지면 어느 면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착해갖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합해서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호칭을 주시면서 다윗을 구해냈거든요. 시편 51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순양의 어떤 제물이나 희생물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하고 다윗, 야곱을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에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다가도 동생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좋은 거를 따지면 호인으로 따지면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굴 택해요? 야곱을 택해요. 왜 야곱을 택해요?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해서 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주인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3절에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라. 부지런히.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 그래야 생명의 근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중심, 마음을 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더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에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는 누구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글쎄 누가 내려오냐면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임하는 것을 시몬이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좀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해갖고 병도 고치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고 돈을 갖다가 쑥 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에도 마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뭘 할 때 사람의 방법이나 뭘 수단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방법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음이 올바라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구하냐 하면은 선택을 할 때 꼭 힘센 사람을 구해요. 보세요. 사울, 키가 크고, 그렇죠? 예, 외모가 좋고, 다윗의 그 큰형 되는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니까, 이건 뭐,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삼손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용사나 힘센 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냐 하면, 목자를 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를 원해요. 힘세고 밖에 나가서 싸움만 하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묵상하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양들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마음속에 몸속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하게 된 겁니다. 시편 8편 우리가 가서 한번 잠깐 보면은 시편 8편에 다윗의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목동 생활하면서 지은 고백이 뭐예요? 4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런 그 작품들을 내가 보니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힘세고 카리스마 있다 그러고 성도들 눌러서 죽이는 이런 일들 하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저걸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 있는 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왕자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만 40세가 됐을 때 훌륭한 장수가 됐어요.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딱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걸 딱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미디안 땅으로 쫓겨가서 얼마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묵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여기 모든 아이들이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되길 원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근데 요새는 옛날과 달리 밖에 나가도 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이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연적인 그런 계시 외에는 없었어요. 대언자들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2절 가서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 생겼더라. 혈색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양치고 매일같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나쁠 리가 있습니까? 건강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들어올 때 뭐 꾸미고 들어오고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자기가 일하던 그 모습으로 건강한 상태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무언가를 꾸며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모습으로 오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모든 형제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뭐라고 그래요?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바로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자,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자, 이거를 오용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저 뭐 교회에 올 때든 무슨 자세가 어찌됐든 그저 마음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겉모습은 안 본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그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시니까 마음만 바르면 되지. 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든 뭐 어떻게 하든 마음만 똑바로 돼 있으면 돼. 굳이 또 교회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낚시해도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야구장 가도 있는 거고 다 마음만 올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지 겉모습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레위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뭐 하는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제물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줘야 되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왜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가? 그냥 대충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만 올바르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자세히 규정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규모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기준은 그건 마음이에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겉과 속 두 가지를 다 중요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때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면 그러면 올바른 복장을 하고 올바른 예물을 드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올바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복장과 태도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냐? 최소한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대통령 앞에 간다 하는 그런 심정 이상으로는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겠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결혼식장 가는 거 이상은 내가 좀 미리 좀 와서, 그렇죠? 좀 최대한도 하나님께 예의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반만하는 거예요. 성경을 반만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겉과 속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그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야, 정말 사람 침례교회에 와봤더니 겉모습을 다 본 거예요. 아우, 정말 거기 갔더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 가운데 배어있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봤더니 뭐 일반 교회나 똑같이 말이야. 경건함이 전혀 없고 거룩함이 전혀 없이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마귀 섬기는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평이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보실 땐 더 평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0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종들이 나라의 일들을 집행하면서 심지어 잔을 나르는 것까지 얼마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는지나 정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 솔로몬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 썰라 되면서 랄랄랄라 되고 방언을 하면 너희 보고 미친 자라 그러지 않겠느냐? 미친 자라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속중심이 바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상식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결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바르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꽝꽝대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목사가 썰라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 미쳤냐 그러지 않겠냐. 왜 그래요? 겉모습이 벌써 틀렸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되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 하는가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릅니까? 올바른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의 진책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순종을 하고 돌이키십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일 아침에 오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겉과 속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린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태도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